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얼굴들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목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정말 가치 없게 아니면 쓸모없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왓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중에 어떤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하지만 어떤 것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너무나 나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연약함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말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모든 삶 붙드사 내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신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주 모든 삶 그 날 잠잠케 하는 주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필요임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멜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 표현할 수가 없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두 손 들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그렇습니다. 온 땅 가운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영광, 구원의 반석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그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 다시 한번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 더 힘차게 주 내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 주 내 반석 주 내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힘차게 주 내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 두려워 주 내 반석 주 내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 내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 저리 마지막으로 주 내 반석 주 내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주만 높이길 원합니다 자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편치 않네 세상 모든 것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내 충성과 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내 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에 안부 오직 내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에 안부 오직 내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우리 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충성과 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내 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님을 찬양하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평생 내 따르리. 자, 다같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죽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이끄시니 주 따르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평생 나도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죽게 나와 높이세. 주는 영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죽게 나와 높이세. 주는 영원해. 고백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원 우리 주 하나 오직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원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죽게 나와 높이세. 주는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죽게 나와 높이세. 주는 영원해. 할렐루야. 그런 주님만을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내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온전한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중심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나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땅 내 맘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내는 중심이 주를 찬양해 내 삶의 소망은 주께 구하며 자신을 버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비추시는 영원하신 주 영광 내 맘과 영혼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는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은로 내 감싸소서 주를 더 우리 고백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는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한 내 맘의 소망을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는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한 내내 중심이 주를 주님의 빛 비추시는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한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는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한 변함없는 주님의 빛
주님,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오늘 온전히 여호와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변함없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해야 될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여호와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특별히 오직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여호와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여호와의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겠노라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적힌 모든 제목 위에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그럼 우리 시간 관계상 3절까지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로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택하여 너희가 유숙한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죄송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읽은 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오트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지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먼저 요단강에 먼저 입성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바로 차곡차곡 쌓여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건너고 있던 그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에게 바로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그들은 멈춰서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4장 1절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바로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요단강 아무나 있는 그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 와야 될 그 지역까지 그리고 그 위치까지도 설명을 명확하게 명령해 주셨죠. 여호수아 4장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있는,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는 바로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거기서 바로 돌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돌을 가져오면 그 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우리 여호수아 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돌을 12개의 돌을 오늘 너희들이 유숙할 그 장소 길갈이죠. 그 길갈에다가 바로 그것을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제자들이 가져오게 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오게 될 그 돌의 사이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의 사이즈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있지요. 여호수아 4장 5절에 보니까 그 돌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에 매란 이야기는 여러분 조그만 돌 조각을 가져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최소한 어깨에다 짊어질 정도로 그렇게 큰 돌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4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던 제사장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것이 여호수아 4장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다 빠져나오자 결국 그들이 발바닥으로 그 육지를 밟는 순간 멈추었던 그 모든 요단강 물이 다시 원상태로 되어서 그 언덕까지 넘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여호수아 4장에는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작업 가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두 가지의 사건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과정 가운데 그 12돌을 취해서 바로 유숙한 곳에 갖다 놓으라, 그곳에서 그것을 기념하라, 바로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작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2주 전에 우리는 이야기 나눴죠. 그게 무엇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홍리 모먼트에 들어가셔서 접속하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잘라주세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 왜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그것은 표징을 위함이었습니다. 표징.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취한 이후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돌을 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여호수아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결국 뭡니까? 12돌을 표징으로서 하나님은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오트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 의미는 상징, 증거, 어떤 심볼, 신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것을 사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표징은 잊지 말라고,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12개의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넜던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보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12개의 돌을 오트로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오트의 개념으로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오게 하신 그 자체를 우리는 그냥 과거에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오트를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도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개인적인 어떤 자신의 오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나게 만드는 그 무엇,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 무엇, 아니면 그 장소, 아니면 그 뭐 어떤 형태라도,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이끌어 주셨지, 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오트, 그 표정이 우리 개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도 너무 평범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여러분 모태 신앙이었긴 했지만 그냥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재미삼아 이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그 수련회를 기점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 약발이 한 2년 정도 갔습니다. 2년이 되니까 욕이 아니에요. 그렇죠? 24개월이 흐르니까 다시 옛 자아가 다시 생각나서 다시 여러분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점령해서요, 과거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3년을 세상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 3년이 지나고 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 다시 주님께 나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로 교회에 오게 되지요. 근데 그 교회에 왔을 때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또 공교롭게도 수련회를 신청하는, 그래서 다음 주에 가게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바로 신청을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신청을 하고 바로 다음 날 바로 수련회를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전혀 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련회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에 타자마자 벌써 그녀는 꿈나라를 가게 됐지요. 그리고 한참을 갔을까요? 한참을 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다 왔습니다, 일어나세요 라는 소식이 들리자 그녀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내가 온 곳이 어딘가 확인차 여러분 창밖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창밖이 어떤 기도원, 한 기도원이었는데 그녀는 거기서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주님을 맨 처음 만났던 그 장소가 그 기도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했던 그 현장에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도원은 그녀에게 있어서 오트였습니다. 다시 주님을 찾게 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멀리 떠났지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하는 그러한 오트가 바로 그 기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 오트를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시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다시 우리를 회복케 하는 그 오트를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니,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오트가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오트는요, 제 몸에 있어요. 멀리 안 가도 돼요. 제 몸에 있습니다. 왜 오트가 제 몸에 생겼느냐? 이걸 이야기하려면 좀 깁니다. 길지만 다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노가다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카페 가서 일하는 게 제 적성에 맞지도 않고, 여러분 제 몸매를 보시면 앞치마 두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럴 분위기는 아니죠. 제가 그렇게 아마 알바를 하면 그 카페는 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공사 현장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였어요. 막바지인데 거기 현장 소장님이 저보고 여러분 저쪽에 있는 전깃줄을 좀 정리하라는 겁니다. 한 2m 높이에 있었습니다. 제가 2m가 조금 안 되니까 여러분 1m짜리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전선을 이제 계속 정리하게 했습니다. 근데 정리하는 가운데 너무나, 원래는 장갑을 끼고 일을 하는데 너무나 장갑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갑을 벗었습니다. 벗자마자 바로 위에 있는 그 전깃줄을 잡아 당겼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잡았던 그 자리가 피복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걸 잡자마자 저도 모르게 여러분 이 한쪽 손이 그쪽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전혀 제가 그 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옆에 이제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로는 제가 1m 높이에서 바로 뒤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은혜였죠. 제가 떨어진 곳이 바로 모래 위였습니다. 거기는 이제 거의 모든 공사를 다 막바지였기 때문에, 다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모든 모래나 이런 자재들은 전부 다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일한 곳이 구로 애경백화점 4층에 있는 숭료보 코너였어요. 바닥이 전부 다 대리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떨어진 그 장소만 모래가 있었어요. 모래가. 그리고 더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감전이 되었을 때 그 옆에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감전되기 한 며칠 전에 소장님이 인원이 막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껌딱지예요. 그냥 각자 일하면 되잖아요. 근데 항상 저를 쫓아다녔어요. 저리 가라고 매번 이렇게 구박을 해도 항상 저를 쫓아다녔어요. 하여간 이놈의 인기란. 여러분, 결국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까지 쫓아왔냐면 제가 그 정리하는 데까지 쫓아온 거예요. 정리하는 데까지.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걸 잡고 떨어졌는데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였죠. 잡자마자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감전이라는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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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계속해서 고함을 쳤어요. 근데 저는 쓰러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 친구는 계속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기도 하고 갸웃갸웃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감전을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저 발끝에서 여러분 피가 안 통했을 때 여러분 저린 그 느낌 아시죠? 그죠? 피가 안 통하고 나서 통하고 난다 만들어지면 조금 있다가 여러분 아시죠? 그 막 온몸이 막 저려오는 그 느낌. 그 느낌이 저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저는 계속해서 감전을 더 크게 외쳤어요. 그게 여러분은 배를 지나서 가슴으로 올라옵니다. 목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러자 이로 그 느낌이 쭉 올라오는데 제 머릿속에는 감전을 외쳐야 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 입은 아무 소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느낌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 느낌이 제 코를 지나서 얼굴을 지나서 이제 눈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이 탁 눈꺼풀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평강과 안정을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눈을 턱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감겨질 때 장난인 줄 알았던 친구가 이게 진짜구나 라는 걸 알고
그 전선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눈을 떴어요. 저는 천국에 온 줄 알았는데 앞에 있는 제 친구를 보고 여기가 지옥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소장님이 놀래가지고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요, 자꾸 제 양말을 벗으라 그러더니 제 발바닥과 제 손을 계속해서 양손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전기 감전이 있으면 전기가 몸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나온 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감전사는 항상 한쪽과 또 다른 한쪽에 흉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가고 들어간 흔적과 나온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그때 제 왼손 이 중지, 여기에 보면 그 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제 손바닥 밑에 2개의 흉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국 저에게는 뭐가 됐냐? 저에게는 오트가 된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 때로는 어려울 때 저는 이것을 그냥 만집니다. 만지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 맨바닥에서 그 대리석에서 떨어져 뇌진탕 걸려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떨어진 곳에만 모래가 있게 만들어 주셨지. 그리고 떨어지자마자 감전을 외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장난기 많은 내 친구를 두셔서 나를 살려주셨지. 여러분,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 항상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덤으로 살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연장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이 오트가 저에게 있는 이상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 오트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셨던 그 기억, 만지셨던 그 흔적, 만지셨던 그 장소, 그 어떤 것인지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만의 오트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고 지칠 때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오트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오트는 기적의 주체가 강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왜 돌을 가지고 오게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 거기에 보시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한마디로 결국 뭡니까? 요단강이 끊어진 것을 기억하는 그런 매체, 오트로 삼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 돌을 요단강 강가에서 가져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반드시 요단강을 갈랐던 증거로서 삼기 위해서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그걸 가져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단강이 절대로 끊어질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그 요단강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분이시고 충분히 그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요, 위기 때문에 그 위기에 가리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위기 때문에, 그 역경 때문에, 그 좌절과 실패와 아픔 때문에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불가능 없으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의 위기가 하나님보다 더 웅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속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불안하게 되고 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일지라도 우리는 그걸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신분의 변화, 축복의 변화, 이건 여러분이 아주 손쉬운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아랫배에 힘주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셨.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컨트롤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뭘 말하는 겁니까? 부유함의 모든 권력과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고 모든 권세, 모든 권위,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 권력,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악인들이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는 것,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짓밟으면 여러분 모든 악인들은 짓밟힐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암담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다시 오트를 기억하고 불가능이 없인 하나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여러분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오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12절에서 24절에서 이 12개의 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라고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오트 표징으로서 12개의 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돌을 숭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돌을 통하여 여러분 그 요단강 한 가운데로부터 나왔던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오트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의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모든 것을 절대로 잃지 마라, 절대로 망각하지 말라, 그런 의도로서 하나님은 이 오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요,
어떤 거든지 오트가 되는 순간, 표징이 되는 순간, 여러분 개인적인 12돌을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오트는 오트가 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트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건 이미 다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의 기억이었던 그 오트, 그 표징을 굳이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오트가 세워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기에 네가 과거에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만 한다면, 회복만 한다면 지금 현재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말이 뭡니까? 성경은 전부 다 과거의 역사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21세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들추고 읽고 묵상하고 설교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대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무찌를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각오 담대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오트,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되며, 그것을 틈마다 언제나 우리는 그 오트를 생각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만이 이 오트, 이 표정 12개의 돌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했던,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했던, 오직 주님만으로 행복했던, 그래서 주님이라면 내 생명도 바치겠노라고, 내 모든 걸 드리겠노라고 내가 펑펑 울었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체험의 장소, 여러분 그것을 나만의 오트의 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12개의 돌을 요단강 그 한가운데에서 취해서 표징으로서, 오트로서 그것을 바로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걸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할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위기와 좌절도 수도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싸움에 여러분 특화된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초조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앞으로 전진했는데 전진한 것 2배 이상으로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요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그 현장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상처난 몸 때문에 여러분 아파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앞날에 여러분 너무나 많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닥치게 될 그 위험, 닥치게 될 그 위기, 닥치게 될 그 어려움, 낙심, 낭망, 좌절, 이 모든 것이 찾아왔을 때 다시 이 오트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이 여러분이 12돌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12돌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손을 잡아 다시 한번 위대한 승전의 깃발을 손에 들려주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는 자는 반드시 이 오트가 있어야 합니다. 12돌을 여러분들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12돌, 반드시 이 오트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이 오토 앞에 엎드리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오토 앞에 이 오토를 의지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위대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다음에 해야 될 설교의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길갈을 베이스 캠프로 두고 정복을 합니다. 절대로 이 길갈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오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서 전쟁하다가 지치면 다시 그 오토 앞에 오는 거예요. 다시 12돌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진군하는 겁니다. 가서 여러분 전쟁하다가 여러분 또 지치고 또 여러분이 하면 다시 여러분 그 길갈로 와서 그 오토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 맨 마지막 결국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토를 잃어버리면 현재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전혀 돕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오토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그 모든 전진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여호와여,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상처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고, 실패가 찾아올 때도 있고,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고, 내가 버티기 힘든 인생의 커다란 여러분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오토 앞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했던 바로 그 표징이 되었던 12돌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오토 앞에, 표징 앞에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영원히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시간 오토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를, 그 사실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우리 옷들을 기억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더 크게 고백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우리 시간하게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낭망에 있습니까? 절망에 있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저 절망의 골짜기에 혹시 외롭게 앉아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나와 하나님의 일도 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불만과 짜증과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사라진 채로 희망을 잃어버리며 우리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살려 주셨고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던 바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바로 그 오트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다시 여호와를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일어나라 내 자녀여. 회복하라 내 자녀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오트의 자리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여호와여 오트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격도로 만났던 그 자리, 주님이 나를 살리셨던 그 자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보여주셨던 그 자리, 여호와여 그 자리 앞에 나아갑니다. 그 자리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오트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그 자리 앞에서 다시 여호와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여호와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여호와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여호와의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오트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다시 한번 그 자리 앞에서 여호와를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나를 보호하셨던 그님의 그 자리, 우리를 다시 세우셨던 그 자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그 자리, 여호와여 그 자리에 나아가시니 여호와를 만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를 다시 한번 이룰 수 없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 여보하심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수 없습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가시는 오트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오트의 자리에서 주님 여호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예배하며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여호와만을颂颂하는 그 오트의 자리, 평강의 자리, 여호와의 아버지 그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고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는 흘러오니 주님 바라보니 이렇게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를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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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 다시 그 오트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정함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 다시 여호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섬경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의지해 주님만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의 어떤 위로, 어떤 안식, 어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큰 구덩이에 빠져 호적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마음, 동일한 능력,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과거의 그 뜨거운 하나님을 다시 지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의 참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다시 주님의 그 약속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아버지여 때로는 아버지여 인생의 좌절과 역경과 아버지여 고난과 pom성의 여호와여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며 던지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여호와여 다시 주의 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독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응답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다시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다시 여호와를 영광합니다. 다시 오트를 통하여 만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만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 여호와의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위해 내 영혼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잘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주는 내 맘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가 다시 한번 오투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아바 아버지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한번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시다.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을 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삼자매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지시고, 풀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처음부터 그런 아버지를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아바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힘을 믿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잠히 우리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우리 시간하게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에 앞서 제일 먼저 12도를 통하여 표징으로 삼는 오트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정복, 그들이 전진하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통, 수없이 많은 위기, 수없이 어려움과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오트 앞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신 그 불가능이 없인 그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상처조차도 넘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회복하며 다시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전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오트를 우리에게 마련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전진할 때 때로는 두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경험할 때 다시 오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때로는 여호와여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고 때로는 아버지 가나안 정복에 앞서 때로는 위기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용기 내라고, 그때 다시 한번 쓰러지지 말라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라고, 오트의 역사하신 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 전능자이심을 아버지 여호와여 기억하라고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주여, 다시 우리를 오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그 오트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트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시는 주옵소서. 가나안 정복을 하며 때로는 여호와여 몸에 먼저 칼에 있고 화살에 먼저 몸에 먼저 찔림이 있고 아버지 때로는 여호와여 대한 가운데 수없이 많은 좌절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 때 여호와여 우리는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여호와여 우리를 울고 지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만지시는 여호와, 오늘 우리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여 보전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가나안 정복과 아버지여 위대한 하나님의 정복을 향해 연전할 때 우리 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만지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아빠 아버지 경배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수없는 상처 만지시네. 날 아시고
사랑의 주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거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지쳐서 쓰러질 수 있고, 때로는 환경에 적응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때로는 살며시 내려놓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시기에, 그런 지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현장,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어떤 지침과 어떤 낙심과 어떤 좌절과 어떤 실패와 어떠한 낭만과 어떤 배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오트의 자리를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오트의 자리를 기억하는 그 순간,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위대한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현재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요단강을 바로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고 도울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도우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그 오트의 자리, 그 자리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여 위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목요 찬양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